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38년 된 병자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증거하시면서 오늘 5장에서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8가지 기적 가운데 제 3번째 기적,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그러한 일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의지하실 필요가 없고, 왜냐하면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과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임을 증거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8가지밖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뒤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표적을 책으로 쓴다면 이 땅 전체에 두고도 자리가 부족하다 할 만큼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이렇게 줄이고 줄여서 단 몇 개밖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육체적인 보이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2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인하여 신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대접받지 못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온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이러한 말씀들을 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5장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5장부터 비로소 그 예수님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핍박. 이전까지는 잘 예수님하고 유대인들이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문은 들었지만, 그리고 딱히 흠을 잡을 데가 없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여러 명절들, 유월절, 또 부림절, 초막절, 장막절, 오순절, 이런 절기 때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 많이 오고 가시면서 큰 변을 당하실 뻔하고 또 핍박과 조롱을 받으시게 되고, 결국에는 붙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5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예수님, 1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예수님 핍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핍박할 뿐만 아니라 18절에는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3년 만에 그 기회를 가룟 유다를 통해서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 육체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영을 만드시고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영과 육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 편에서 보면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짜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 정도로 그렇게 큰 일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큰 일과 같은 그런 표적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우리 주님께는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그리고 그 큰 일과 같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사실은 더 큰 일, 그것에 우리를 주목하시도록 우리를 교훈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크게 한 3가지로 1절부터 5절까지는 고침받기 전에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또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38년 된 병자가 실제적인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과정이 어떠한지,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8절까지 고침받은 후에 38년 된 그 병자가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라는 것은 그 두 번째 큰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과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때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사역의 3년 반의 사역에 비춰볼 때 오순절이랄지 혹은 부림절이랄지 그렇게 크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올라가셨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지 않은 거예요. 명절 그 자체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주님께서 그때 거기를 가셨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곽에 문들이 되게 많아요. 20개가 넘는 문들이 있는데요. 그 문 가운데 이 북동쪽에 있는 양의 문, 양이 그 염소 양 할 때 그 양입니다. 양털을 우리에게 주는, 그 양의 젖을 주는 그 양의 문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성내에 바로 양을 사고 파는 시장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흔히 양의 문이라고 불리고, 현재는 예루살렘 그쪽 성곽의 양의 문이 베데스다 문이라고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에 행각 5개가 있었는데 그 행각 5개 가운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이 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간헐천이라 그래가지고요, 어떠한 일정한 시기에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그러한 못이 있었는데 그 못에 동하는 일이, 그 간헐천이 이렇게 흘러 위로 올라와가지고 막 물이 솟아나는 그 때가 됐을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빨리 그 간헐천에 들어가는 자, 그 자는 무조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 행각 5개나 있고 그 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3절에 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그들이 누워서 물이 동하기를, 그 간헐철이 솟아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이 동해서 천사가 그리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첫 번째 사람을 고치신다는 그러한 일들을 믿고 거기에 다 모여 있었던 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이제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것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인데 해석을 하면 자비의 집이다,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자비의 집. 거기서 빨리 먼저 내려가는 사람이 병이 나으니까요. 병이 나은 사람에게는 자비의 집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곳일까요? 너무나 기다림이
많아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곳, 마치 약육 강식처럼 조금 건장한 사람이 빨리 내려가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곳, 자기를 들고 거기로 옮겨주지 못하면 정말 중한 환자들은 도저히 나을 소망이 없는 곳, 사실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긍휼과 자비, 그것은 우리 주님의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상대적이고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 많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오늘 예수님처럼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살피고 돕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이러한 자비의 집 가운데 처절하게 버려져 있는 무자비함을 늘 경험하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을 물으셨는데 그 말에 대한 대답으로 비추어 볼 때 이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많은 그런 아픔, 상처 또 그러니까 38년 된 병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홀대받고 무자비하게 버려져 있었던 그런 상태 때문에 사실은 아무도 자기를 이게 38년이나 있었는데 조금 이렇게 들고서 자기를 넣어줄 법한데 아무도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실은 큰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낫고자 하냐 물어봤는데 정말 낫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아이고 이거 물이 동해서 누군가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저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볼 때 사실은 그런 마음의 상처까지 큰 원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지만 그 원망은 진심으로 낫고자 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이었는데 소망스럽지 못한 무자비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그 삶의 의욕이 다 없어지고 그럼에도 낫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던 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그리고 그런 이들이 있다면, 그런 이들을 알고 계신다면 거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원망과 또 무자비함과 또 상처가 온전히 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 가셔야 하고 또 그런 이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 주님의 선행적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어떻게 그 베데스다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가 나았는지를 그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집중적으로 그 병자에게 물어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봐주시고 알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100% 알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대해서 100% 알아주고 계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이 아무래도 저의 사정을 몰라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하셔도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고 또 우리의 경험일 뿐이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우연히 그 양의 문에 들어가셨다가 베데스다 못에 가셔가지고 아이고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말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른 데 어떻게 가 있고 예수님만 그렇게 단독적으로 움직이신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세요. 그냥 그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요때 이 명절에 올라가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핍박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의가 시작되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아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를 하셔도 또 학교를 옮겨도 또 직장을 잡아도 무슨 일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의 기준을 따라 그렇게 어떤 일들을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셨던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늘 이렇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인생들의 최대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이제 목사님께 이것저것만 물어보고 신학적으로 물어보고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사실은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학문적인 질문을 하는데 많이 공부해 본 그분들은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책과 또 특별히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 거,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지식들은 정말 헛개비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원 목사님 말고 이제 정식으로 공부한,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제 교수가 되신 이제 장백준 목사님이랄지 또 홍진웅 목사님, 이런 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리고 흔히 박사라고 말하는 사람, 박사들을 만들어주는 그 박사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권위의 책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지 사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공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박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외국의 유명한 권위자들, 저명한 학자들, 그런 말들이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기가 죽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드러나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거 성경 말씀 학문적으로 난도질 해가지고 이거 자기 이성에 따라서 재단에서 받고 싶은 건 받고 아닌 것은 안 받고 믿지 않고 불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이 내 경험이나 이성에 공부한 것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지식, 그 최고의 지식을 이제는 순종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또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대의 업적은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 성경 말씀 바로 잘 깨닫고 깨달은 말씀 한 말씀 순종하라고, 그것이 최대의 지식이요 최대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우리 배움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큰 가르침이셨어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깨달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순종하는 일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온 정신이 다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리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에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지식으로 여기고 그 찾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 드리는 최고의 업적을 남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보시고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낫고자 하는 이 물음에 크게 네 가지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병자를 향한 다른 의도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상태를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38년 동안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이 상태를 내가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병 나음의 시작은 자기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병자인 것을 알아라 그 말이. 근데 여기 혈기 마른 자, 또 소경, 절뚝발이 이런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혈기 마른 자는 중풍병을 가리킵니다. 혈기 마른 자가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에 걸리고 또 앞을 보지 못하고 또 귀가 들리지 않고 또 다리가 쩔뚝거리고 이런 병자들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정말 아프다. 그리고 그 아픔을 정말로 치료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물음을 물으시고 내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병에서 오직 나만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 못 보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네들은 사실은 육체의 눈만 보이지 않을 뿐 성경에서는 진짜 소경이 누구인가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아멘. 여기 또 다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맹인을 고쳐주신 그 사건이 이 9장에 그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안 못 본 이를 고쳐주시면서 여러 가지 큰 중요한 진리적 사건들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병 나은 것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에 이 38년 대 병자 고쳤던 그것처럼 자꾸만 그것을 안식일에 했다고 막 꼬치꼬치 예수님을 폄하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1절에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사실은 죄가 없는데 너희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면서도 생명의 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소경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과 주님의 뜻,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 영원한 하늘나라 그거 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진짜 소경이라는 것입니다. 네, 다르게 해서 소경이 아닌 거예요. 참된 진리를, 구원을, 영적인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는 불신자들 사실은 다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 잘 봐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소경인 거예요. 나는 정말 영적으로는 장님인 것 같아 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 사실은 병이 나을 수 있는 그 심령이,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어라. 내가 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그 병이 온전케 회복될 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다 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병규 목사님 강해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물음을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깨달으신 거예요. 예, 내가 정말 병자인 줄 아느냐,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은 유일하게 나를 바라보고 소망할 때만, 나의 말로만 온전히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자 오늘 본문에 낫고자 하는 물음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낫고자 합니다 라는 확신의 말씀만 하신다면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해야 될 것인데, 그 말은 안 하고 원망하는 말을, 자기의 형편을 하소연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늘 하시면서 네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쏙 들어온다고, 믿음이 쏙 들어온다고 그러세요. 믿음이 쏙 들어오면 그 쏙 들어온 믿음으로 낫는 거거든요. 네,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늘 그러셨는데, 우리 실제적으로 이병규 목사님 사경회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믿습니다 해보세요 하든가, 네,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쑥 들어온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음이 싹 들어와서 병이 낫는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한 번도 간증을 시키거나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경회도 그렇고, 목사님이 이렇게 손짓하면서 할 때도 목사님이 손에 막 붉은 십자가가 막 그려지고 그랬대요. 그걸 보는 사람은 막 낫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것 티내시지 않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건 잘. 네. 말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유의 역사가 있어서 병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쑥 믿음이 들어오면 그때 진짜 낫는 거예요. 예. 아무쪼록 우리의 심령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우선이겠거니와, 우리 성도님들 생활 가운데 육체적으로 아프실 때에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께서 손 내밀어 낫게 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좀 아프시지 않고 고통 없이 그렇게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는 안수하면 좀 병이 낫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아프신 분들 좀 그렇게 안수하고 막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그냥 쓱 찾아오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병을 고치시고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고대하고. 이 병자는 몇 년 기다린 거죠? 38년 기다린 거예요. 원망하면서도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알아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건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낫겠다, 고침을 받으라, 만지거나 안수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그 누워 있는 그 자리 그거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 자기의 상태를 돌아보고 내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누군가 나를 안거나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절대로 설 수 없는데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라고 자리를 들려고 일어나 힘을 쓰지 않았다면 결코 병낫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곧 나아가지고,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유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나머지
의인들을 기뻐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는 자리로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회복의 자리로 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졸며 잠자던 자리에서 또 병들고 게으른 나태한 자리에서 그리고 죽어 사망과 같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자리에서 우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 고침을 받은 그 때부터 이제 우리 예수님의 핍박의 때가 시작됩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 그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을 보고 너가 왜 지금 그렇게 자리를 들고 안식일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걸어가느냐 그 말을 한 거예요. 원래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거나 또 선한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은 괜찮습니다. 병자를 들고 가는 것도 율법에는 괜찮다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그네들이 정한 장로들의 유전, 율법의 세행 규칙들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병자를 들것에 싣고 가는 건 괜찮지만 그 들것을 들고 그냥 덜렁덜렁 다니는 것은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이 병자가 자기의 그 들것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누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을 했길래 그렇게 죄를 범하면서 걸어가느냐?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한 물음을 들은 그 38년 된 병자가 누군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10절부터 이제 18절까지 병자가 어떻게 병을 낫고 난 다음에 생활을 했냐가 중요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병자가 성전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신 줄 알고,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마치 예수님을 잃은 것처럼 됐지만 사실 예수님을 잃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병 나은 38년 된 병자의 생활, 첫 번째는 성전 중심 생활했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을 힘써 전파했다라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을 볼 때 특별히 다른 교단들은 뭐 다 병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축사기도를 하고 또 안수안찰하고 또 회개하라고 하고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죄는 보통 그렇게 범죄의 결과로 병이 오긴 하지만 그렇지 않는 일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요. 아까 9장에서 그 소경이 날 때부터 절름발이었던 그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기본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목적 하에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케 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기 위해서 병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으로는 결국에는 사망하도록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는 믿는 이들에게, 후자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믿는 자들은 병이 걸렸다 하면 일단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면 회개케 하기 위함이고, 만약에 죄를 범치 않았다면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병은 뭐 마귀로부터 오고 죽도록 내버려 두려고 하시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다. 그리고 죄로 인함이라면 회개케 하시고, 또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병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왜 병이 왔다고요? 범죄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3절에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9장에 가보면 그 소경과 안진뱅이는 죄를 범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때에 그렇게 병자로 태어나고 소경이 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딱 쓰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8장에 보면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라. 그 대신 가서 뭐 하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병 가운데 형편없는 처지에 있었던 우리들, 그 예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범죄하지 않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정말 담대히 증거하는 것 아주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은 범죄하지 않는 생활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고친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비로소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핍박을 받지만 사실은 이 핍박받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나의 일이다. 우리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뭐 삼으신다 그랬죠? 양식 삼으신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걸 양식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 또 죄를 끊으려고 그렇게 경건히 살려고 하다가 고난받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의 양식 삼으며 예수님처럼 우리도 지금 빛 가운데 있는 낮이 있을 이때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힘써 일해야 할 것이고, 이제 일하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때를 잘 준비하면서 힘써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시라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던 것을 꼬투리 삼아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사야 6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친아버지처럼 그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막 말하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핍박이 올 수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아셔야겠고,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동시에 받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받은 것,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치심을 좀 기대하시고, 주님이 나를 보시고 아신다, 나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 100% 아신다는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생활, 성전 중심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의 생활 잘 감당하셔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메시아 구세주가 되시는 것, 예수님께만 유일한 소망과 또 참된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38년 된 병자와 같은 자들인데 우리 주님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낫고자 물으시며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다 안 못 보는 자들이었고 절름발이와 같고 중풍병에 걸려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성전 중심 생활하며
무엇보다도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시는 아프게 하지 않는 우리들의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한 주간도 예배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저희들과 늘 같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